오늘 이 예배 시간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른 아침에 우리 학생들이 주님의 성전에 모여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학생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을 묵상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되는 우리 청소년부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의 이름 높이며 기쁨으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우리 다시 전심으로 처음부터 찬양 드려볼까요? 주의 이름 높이며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세상의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세상의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다시 한 번 더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세상의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우리 목소리로 찬양 드려볼까요?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다시 한 번 더 하늘 영광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는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시라. 우리의 찬양 말씀 함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주의 도를 버리고 주의 도를 버리고 헛된 꿈을 쫓던 우리들 거짓과 교만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긍휼로 부끄러운 우리 삶을 덮어주소서. 우리의 소망 우리의 구원 주께 간구합니다. 성령의 불로 나의 맘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우리 다시 2절로 찬양할까요? 심한 고난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죽음과 같은 고통에서 주를 보게 하셨네. 용서받을 수 없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으니 주 사랑에서 그 어느 누구도 끊을 수는 없으니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나의 맘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성령의 불로 나의 맘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모든 영광과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기도함으로 예배를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을 예배 자리에 인도해 주시고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우리의 높임을 받기 합당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예배를 인도하여 주시고 이번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학생들이 이른 아침에 성전에 모여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정말 이 찬양의 가사처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을 받게 합당하신 그 주님만을 찬양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시국에도 청소년부 학생들을 지켜주시고 이렇게 예배들을 드릴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매일매일 안 좋은 것들에 빠져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게으르게 살아온 것을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청소년부 학생들을 지켜주셔서 모든 순간에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녀들로 자라가게 해주세요. 또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지혜를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 함께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리게 하시고 주님께 봉헌할 수 있는 시간과 물질을 주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 이 예물이 그저 하나님께 드리는 형식적인 예물이 되지 않게 하시고 저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물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더욱더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저희 마음 문을 열어 주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오늘 함께 보실 말씀 누가복음 23장 44절부터 54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할게요.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 성경 139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부터 54절까지의 말씀 다 찾았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때가 제60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0까지 계속하며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공의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아멘. 네, 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우리 이제 지난주에는 우리가 통합 예배를 드렸죠. 그래서 교회 사정상 우리 청소년부 예배를 따로 드리기가 좀 힘들었어 가지고 2부 예배랑 같이 이렇게 드렸었는데 이제 웬만하면 좀 통합 예배를 안 드릴까. 아니, 통합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오지 못한, 물론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못 왔던 친구들도 있긴 한데 많이 못 왔더라고요. 그래서 네, 우리 꼭 우리 어떠한 예배든지 간에 우리 친구들이 앞으로도 뭐 혹시라도 나중에 또 뭐 이렇게 통합 예배를 드리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청소년부 예배 없으니까 오늘은 교회 쉬는 날, 이게 아니라 여러분 그 예배가 그 작년 예배가 우리가 이제 대신 드려야 되는 예배인 거예요. 그러니까 꼭 우리 친구들 통합 예배를 드리게 돼도 빼먹으면 안 되고 우리 교회 와서 잘 예배 드려야 되고요. 또 우리 친구들 뭐 청소년부 예배만 예배가 아니라 우리 친구들 뭐 수요 예배라던가 금요 성령 집회 이런 예배들도 시간이 돼서 꼭 와서 드릴 수 있는 친구들은 같이 드리면 좋겠어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중에 뭐 지금도 금요 성령 집회도 이렇게 참석하는 친구들도 있고 한데 뭐 몇 명만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 앞으로 그렇게 노력하는 우리 청소년부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여러분? 네, 아멘. 네, 우리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 시대에 걸맞는 새 사람으로 제목인데요. 우리가 평소 사용하는 말 중에 우리 친구들 이 걸맞다라는 말이 있죠. 이 걸맞다, 아마 뭐 대충 어떤 느낌인지는 아실 텐데 이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은 두 대상이 있으면 그 두 대상의 분위기나 정도가 서로 어울리는 상태에 있다는 걸 가리켜서 걸맞다라고 한대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 친구들이 이제 학생으로서 학교에 가서 이제 학교도 잘 다니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하면은 보통 저 학생은 참 학생 신분에 걸맞게 잘 행동한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또 다른 예로 여러분이 이제 학교에서 뭐 반장이나 임원 같은 어떠한 직책을 맡았을 때 그러한 반장 또는 임원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잘 수행하면은 역시 그러한 모습을 가리켜서 어째 되게 반장에 걸맞게 또는 임원에 걸맞게 잘 행동하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 걸맞다라는 말은 그렇게 두 대상이 서로 잘 어울리고 부합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의미예요, 부정적인 의미예요? 긍정적인 의미죠, 당연히. 예,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되는데, 그렇다는 말은 반대로 걸맞지 않다라고 했을 때는 어떤 의미가 된다는 거죠? 부정적인 의미가 된다는 거죠. 야, 쟤는 학생 신분에 참 걸맞지 않은 행동을 하네 라던가, 제 행동하는 걸 보면 전혀 반장이나 임원에 걸맞지 않네 라고 하면 그 사람의 행동이 학생으로서 하면 안 되는 잘못된 행동이고, 또 반장이나 임원으로서 감당해야 될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부정적인 의미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간에 걸맞지 않은 행동이나 걸맞지 않은 사람보다는 당연히 걸맞는 행동 또는 걸맞는 사람이 되도록 그렇게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데요. 그러한 모습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 아까 우리 설교 제목이 뭐라고 했죠? 새 시대에 걸맞는 새 사람으로. 그렇죠? 그렇다는 말은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새 시대에 걸맞는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건데요. 그러려면 우리가 두 가지에 대해서 확실히 알아야겠죠. 먼저 첫 번째는 새 시대는 도대체 어떤 시대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겠고, 두 번째는 그 새 시대에 걸맞는 행동은 어떤 행동인지를 알아야 할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바로 알 때 우리가 오늘 제목처럼 정말 새 시대에 걸맞는 새 사람으로, 그렇게 우리가 살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주님이 허락하신 새 시대를 다시금 깨닫고 그 새 시대에 걸맞는 자들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럼 첫 번째로 새 시대는 도대체 어떠한 시대냐라고 했을 때, 새 시대는 죄의 장벽이 허물어진 시대라고 할 수 있어요. 새 시대가 어떤 시대라고요? 네, 새 시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그 죄의 장벽이 허물어진 시대다. 우리 본문 44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 가운데가 찢어지더라.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예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아멘. 자, 지금 우리가 읽은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 이제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달리셔서 이제 숨을 거두시게 되는, 돌아가시게 되는 그러한 장면인데요.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실 때 벌어진 놀라운 현상들에 대해 지금 두 가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원래 마태복음에 보면 또 다른 현상들이 많이 있는데 누가는 두 가지만 기록하는데, 먼저 44절에 보니까 대낮에 온 하늘이 깜깜해지는 그러한 일이 벌어졌죠. 여기서 이제 제6시쯤 해가 빛을 잃어서 제9시까지 어둠이 지속됐다고 했는데, 이 제6시, 제9시가 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오후 6시, 오후 9시가 아니라 유대인의 시간법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의 시간으로 환산하면 제6시는 낮 12시, 완전 해가 쨍쨍할 때죠. 점심밥 먹을 때. 그리고 제9시는 3시간 뒤니까 계산하면 몇 시겠어요? 그렇죠. 이 정도는 당연히 계산해야죠. 오후 3시, 맞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숨을 거두시기 전에 낮 12시가 되니까 갑자기 온 하늘이 막 깜깜해지더니 예수님이 숨을 딱 거두시는 오후 3시까지 그 현상이 지속된 거예요. 물론 여러분, 오늘날에도 보면은 이렇게 대낮에 어두워지는 경우가 있긴 하죠. 언제 그렇죠? 무슨 현상이라고 하잖아. 우리 문과들 조금 일식 현상, 그렇죠? 저도 문과예요. 일식 현상, 그죠? 이거 뭐냐? 달이 이제 해를 가리는, 그죠? 그래서 그러한 일식 현상이 있어가지고 깜깜해지긴 하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해요. 이거 일식 현상 아니냐고. 근데 여러분, 그 예수님이 돌아가시던 그 날은, 그 당시는 일식이 전혀 일어날 수 없는 시기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한 자연 현상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해 발생하게 된 초자연적 사건이었던 거죠. 자, 그런데 그 현상보다도 더 놀랍고 훨씬 더 중요한 사건이 하나 발생했는데, 그게 바로 45절에 기록된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사건이에요. 자, 이 성소의 휘장이 잘 뭔지 모르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서 또 친절한 목사님이 사진을 준비해 왔죠. 자,
여기 보니까 여러분 이게 뭘까요 지금? 성전이죠. 역시 성전의 지금 내부 모습을 보여주는 건데 여기 지금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고 있네요. 그럼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고 있는 이 공간은 뭐라고 부를까요? 두 글자로 성소. 왜 이렇게 잘 알아? 예습해 왔어요? 역시 예습. 그러면 성소고, 그럼 이 안에 이 하나님의 궤가 모셔져 있는 이 깊숙한 공간, 여기를 뭐라고 하죠? 세 글자로 지성소. 맞아요. 성소와 지성소. 지성소 안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궤를, 그러면 저 여기 사이에 보면은 지금 이 반만 이게 나와 있어서 이 반밖에 안 보이는데 이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구분해 주는 이 커튼 같은 거,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휘장이에요. 이해됐어요? 성소의 휘장이 뭐냐?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해 주는 칸막이, 커튼 같은 거, 저게 바로 휘장이다. 자, 그럼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왜 이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냐를 알려면 이 지성소와 휘장이 각각 무엇을 상징했는지를 알아야 하는데, 여러분 아까 제가 조금 전에 지성소 안에 무엇을 모셔뒀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궤, 그죠? 이 상자 같은 거. 그럼 그 상자 안에 뭐가 들어 있었을까요? 그렇죠. 승찬이 좋아요. 하나님의 궤 안에 모세의 10계명이 적힌 그 돌판이 들어 있었어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돌판이 궤 안에 들어 있었다. 그럼 이 하나님의 궤는 뭘 상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죠? 그래서 이 지성소는 어떤 곳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공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말씀하시는 곳. 하나님의 우리 수련회 때 내가 알려줬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심으로 우리를 만나주는 걸 뭐라 한다 했어요? 임재. 기억나시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바로 이 지성소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성소는 굉장히 거룩한 장소였죠. 죄인된 인간이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하나님 자체가 거룩하시니까 매우 거룩한 장소였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여러분 아무나 함부로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지성소는 매우 거룩한 장소였기 때문에 그 안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어떻게 돼요? 죽었어요. 진짜로. 즉사, 깨꼬닥. 놀랍죠? 딱 한 명만 들어갈 수 있어서, 누구만 들어갈 수 있었죠? 대제사장. 그렇죠? 제사장들 중에서도 아무나 안 되고 대제사장이, 그것도 1년에 딱 한 번. 언제?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1년에 딱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지성소. 그만큼 거룩한 곳. 근데 그마저도 대제사장도 들어갈 때 죄가 있으면 안 됐어요. 그래서 들어가기 전에 엄청난 정결 의식을 치러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그렇게 들어가는데, 만약에 죄가 있는 채로 들어갔다? 그럼 대제사장도 어떻게 돼요? 깨꼬닥. 그래서 대제사장 항상 들어가기 전에 어떻게 하고 들어갔다 했어요? 발에 끈을 매달아가지고, 방울이랑 딱 들어갔는데 방울 소리가 안 들리네. 밖에서 어떻게 된 거예요? 죽었구나. 그래서 이제 끈 잡아 당겨가지고 그렇게 끌어낸 거예요. 왜? 사람이 들어가서 꺼내올 수 없으니까. 들어가는 순간 어떻게 되니까? 죽으니까 그 사람도. 그 정도였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게 지성소 무서운 곳이네요. 이거를 말하려는 게 아니라 이 지성소가 무엇을 상징했다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다라는 거예요. 이 지성소라는 공간이. 자, 그렇다면 그 지성소를 그렇게 가리고 있던 휘장은 그러면 무엇을 의미했을까요? 지성소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다면 지성소를 가리고 있던 저 휘장, 커튼, 휘장은 뭘 의미했을까요?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과 타락한 인간 사이를 가로막던 무슨 장벽? 죄의 장벽을 의미했어요. 여러분, 원래 하나님이 맨 처음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을 땐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어땠어요? 좋았죠. 매우 친밀한 관계였어요. 하지만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서 이제 선악과를 따 먹으니까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와가지고, 그때부터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는 이 죄라는 장벽이 세워지게 됐는데, 이 성소의 휘장이 바로 우리가 함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죄의 장벽을 상징했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는 건 무엇을 의미한 걸까요?
이제는 그 모든 죄의 장벽이 허물어지게 되었다는 걸 의미한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나아가려면 반드시 우리는 죄인이었으니까 우리의 죄값을 치러야 되죠. 근데 그 죄값이 뭐였어요? 우리 잘못하면은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되잖아요. 그죠? 그게 죄값. 그 죄값이 뭐였어요? 죽음. 우리의 죄값은 죽음이에요, 여러분. 오직 죽음으로서만 그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우리가 죽을 수 없으니까 우리 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 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러 주셨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순간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치르시는 순간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그 죄의 장벽이 허물어진 거예요. 휘장이 찢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는 그 예수님을 뭐 하기만 하면요? 믿기만 하면 언제든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다시 말해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새 시대가 열리게 된 거죠. 이전까지는 우리 인간이 어떠한 방법을 써도 결코 하나님께로 온전히 나아갈 수 없었는데 예수님이 그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바로 이러한 새 시대를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보다 이와 같은 새 시대가 우리 가운데 임하였음을 분명하게 알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생각할 때 그냥 단순히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구나, 뭐 이 정도로만 그쳐서는 안 되고 그 예수님의 죽으심이 가져온 놀라운 변화, 죄인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로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그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요즘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잖아요. 뭐 시대에 관해서 얘기를 한다 치면 다들 어떤 시대에만 관심이 있어요? 소녀시대. 와, 생각도 못했는데 저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얘기하려고 했거든요. 네, 소녀시대도 중요하죠. 네, 목사님의 그 고등학교 때, 딱 고3 때 소녀시대 어리다고 놀리지 말아요, 소녀시대가 소녀시대를 불렀었는데 그 노래 몰라요? 알죠? 네, 너무 옛날 아니죠? 오케이. 그때 목사님 고등학교 때 원더걸스가 텔미 불렀었고. 헐. 목사님 유물 아니신가요? 네, 아닙니다. 네, 어쨌든 그래요, 여러분. 우리 보통 세상 사람들은 시대 하면은 뭐 소녀 시대, 4차 산업혁명 시대다, 유비쿼터스 시대다. 또 요즘에는 무슨 시대예요? 네 글자. 요즘 유행하는 거. 가상현실. 메타버스 시대다. 이런 시대에만 잣든 관심이 있고 그런 시대에만 여러 가지 관심을 기울인 채 뭐가 어떻고 저가 어떻고 그런 것에만 온통 우리의 마음을 쏟은 채 살아가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뭐 4차 산업혁명 시대도 중요하고 유비쿼터스 시대도 중요하고 메타버스 시대도 다 중요한데 그것보다 우리가 더 먼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은 뭐라고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새 시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더 이상 죄의 장벽이 없고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새 시대가 열렸다는 사실을 우리가 날마다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알기만 해서는 안 되겠죠. 그걸 알았다면 그 다음으로 우리가 뭘 해야겠어요? 오늘 두 번째인데 이제는 우리가 그 새 시대에 걸맞는 새 사람으로 살고자 노력해야겠죠. 우리가 두 번째로 뭘 해야 된다고요? 새 시대에 걸맞는 새 사람으로 이제는 우리가 정말로 살고자 노력해야 된다. 우리 본문 50절부터 54절까지의 말씀 다시 볼까요? 시작. 공의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의 판 무덤에 넣어두니.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이제 죽으신 후에 예수님의 그 시체를 거두는 사람이 나오고 있네요. 바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에요. 근데 50절을 보면 이 요셉이라는 자가 직업이 뭐였어요?
공회의원이었어요. 와, 오늘날로 치면 여러분 국회의원인 셈이에요. 엄청나죠? 예, 이 공회는 어떤 공회냐? 산헤드린이라는 그러한 공회로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주도했었던 유대인들의 정치 기구였어요. 그러니까 우리 큐티 열심히 한 친구들은 알겠지만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바로 이 공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재판하고 빌라도에게로 끌고 갔었잖아요. 그죠? 야, 너가 진짜 그리스도가 맞냐? 하면서 이렇게 막 물어보는 장면 나오잖아요. 그게 공회에서 그렇게 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근데 51절을 보니까 물론 이제 요셉은 그런 공회 의원이었지만 예수님을 유죄 판결하는 그 결의에 찬성했다고 했어요? 찬성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네, 찬성하지 않았다고 나오죠. 왜냐하면 그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였기 때문이에요. 근데 설령 여러분 요셉이 그런 제자였다 할지라도 그렇게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예수님의 시신을 직접 거두는 일은 결코 쉽지만은 않은 일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두 가지 이유에서인데, 첫째는 그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큰 미움을 받을 수 있고, 또한 그 기간이 바로 유월절 기간이었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이냐? 만약에 이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직접 거둔다면 다른 공회원들과 백성들에게 있어서 나 예수님 따르는 사람이요 라고 다 드러내는 셈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을 지금 못 박았던 사람들이 누구였다고 했어요? 그 다른 공회원들과 그 유대 백성들이었다고 했는데, 그러면은 과연 그 요셉을 바라볼 때 좋은 시선으로 볼까요? 야, 저 사람 착하네. 예수님의 시신도 걷어주고. 이렇게 생각할까요? 아니죠. 쟤 뭔데 우리가 죽게 만든 예수를 저렇게 챙기고 난리야 하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그렇게 볼 수 있겠죠. 미워하고 또 그렇게 대하게 될 거예요. 자,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유월절 기간이었다고 했는데 여러분 그 당시 이제 시체를 유월절 기간에는 가까이 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율법에 따르면 시신을 가까이 하는 건 어떤 행동이었기 때문에? 부정한 행동이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기간 동안 최대한 사람들이 조심하면서 시신을 가까이 하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그냥 예수님의 시신을 그렇게 직접 자신이 거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더 이상 옛 율법에 얽매이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만을 따르기로 작정했기 때문이에요. 본문 50절과 51절을 보면 요셉을 가리켜서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다, 또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게 단순히 요셉이 뭐 착한 사람이었다라는 게 아니라 그가 정말로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제자였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요셉은 더 이상 그런 옛날 관습들에 얽매이지 않고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으로 열어놓으신 그 새 시대에 걸맞는 자로 그렇게 행동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린 바로 이와 같은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역시도 이렇게 새 시대에 걸맞는 모습으로 살아야 한다는 걸 깨달아야 해요. 요셉이 옛 관습과 관념에 얽매이지 않고 오직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예수님을 위해 행동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역시도 그렇게 예수님을 위해 행동할 수 있어야 하죠.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던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새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 사건이 미래의 일이 아니라 지금 과거에 있었던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 여러분 모두가 태어날 때부터 여러분들은 새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이거조차도 엄청난 감사한 일이죠. 왜?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여러분 이렇게 예배 못 드렸어요. 함부로. 하나님께로 우리가 가고 싶다고 나아갈 수가 없었다고요. 옛날에 막 구약 시대 때 제사 드렸던 것처럼 막 대제사장이 막 엄청난 그 제사 의식을 치르고, 그것도 백성들은 그 성소 안에 있지도 못했죠. 밖에 뜰에 서 있었잖아요. 겨우겨우 그렇게 하나님을 겨우겨우 만날 수 있었던 게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 그 시대였는데, 이제 우리는 아니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언제 어디서나, 뭐 교회에서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집에서도 여러분이 말씀 읽고 기도하고 찬양함으로써 언제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그 새 시대에 태어났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이젠 더 이상 우리가 과거처럼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 없는 게 아니라
언제 어디서든 그렇게 교제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은 여전히 예수님을 믿기 전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게 됐는데 여전히 우린 하나님을 만나려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 하지 않고 하나님과 교제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한 삶,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려 하는 게 아니라 여전히 나만을 위한 삶, 내 뜻과 내 만족을 이루려 하는 그러한 삶을 살려 하는 거죠. 마치 이 성경 시대 때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휘장이 찢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구약 율법에만 얽매여서 그 율법대로만 살려고 했던 그런 유대인들처럼 말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그와 같은 모습은 전혀 새 시대에 걸맞지 않은 모습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그렇죠?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가 다른 이유가 아니었잖아요. 예수님 왜 죽으셨어요? 성소 휘장이 찢어진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그 모진 수모를 다 겪으시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그로 인해 모든 죄의 장벽이 다 허물어졌는데 여전히 우리의 삶을 보면 죄의 장벽이 그대로 있는 것 같은,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지도 않고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우리가 산다면 과연 하나님과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어떻게 그 마음이 어떠시겠냐는 거예요. 굉장히 마음 아파하시면서 슬퍼하시겠죠. 또 우리 역시도 그렇게 걸맞지 않은 행동을 함으로써 우리의 삶이 점점 더 피폐해지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예수님을 통해 새 시대가 열렸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았다면 이제는 그 새 시대에 걸맞는 모습으로 살고자 노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라요.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하나님만을 찾고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 오직 하나님만을 위한 삶이 되도록 이제 우리 노력해야 돼요. 그게 새 시대에 걸맞는 모습이니까. 물론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살려 하다 보면은 이 요셉이 그러했던 것처럼, 요셉이 그렇게 행동하는 게 눈치 보인다고 했어요? 아니면 굉장히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일이라고 했어요? 그죠? 사람들한테 굉장히 눈치 보이는 일이었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시신을 거두는 일이 다른 공의의원들이 막 안이 꼽게 보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새 시대에 걸맞게 살고자 하면 우리 역시도 종종 그렇게 세상 사람들로부터 미움받을 수도 있고 공격받을 수도 있고 또 사탄의 여러 가지 방해가 뒤따를 수 있지만 우리가 그렇게 살고자 몸부림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지켜주셔서 우리가 끝까지 그렇게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그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정말 새 시대에 걸맞는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청소년부 친구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어요. 우리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새 시대에 걸맞는 새 사람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잘 아는 찬양이죠.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니.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헌 부대가 아니라 새 부대예요.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여. 우리 다시 고백할까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있는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 주사 주님의 길로 행하게 하소. 아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새 시대에 걸맞는 자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주님에 대해 더 깊이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시대를 열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헌 시대를 살아가는 것 같은 자의 모습이었지는 않은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그랬다라면, 우리가 그렇게 여전히 내 뜻대로 나만을 위해 살았다면 나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새 시대에 걸맞는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주님 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그 놀라운 새 시대에 걸맞는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께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위해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며 하나님, 주님으로 인하여서 노래한 이 은혜의 시대 가운데, 이 새 시대 가운데 아버지여, 우리가 이제는 정말로 날마다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며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믿음으로 반응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주님 새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모든 옛차 옛 모습들 전부 다 내려놓고 주님만이 기뻐하시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 연약한 친구들과 우리 청소년부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는 우리 친구들에게도 하나님 은혜 주시고 믿음 주셔서 그들 역시도 새 시대에 걸맞는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친구들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그 외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친구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코로나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청소년부 공동체가 정말로 이 시대 가운데 주님이 열어놓으신 새 시대를 우리 온전히 이루어가는 그러한 귀한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시고 거룩하신 주님, 이 시간 우리 살아가는 친구들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공동체를 중보하며 하나님, 여전히 세상에 걸맞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친구들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깨달음을 주시고 믿음 주셔서 아버지
사랑이 많으시고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위해 그 엄청난 고통을 견뎌가시며 다 감내해 가시며 그렇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셨건만, 우리에게 새 시대를 열어주셨건만 우리는 여전히 옛 모습 그대로 살아가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그러한 연약함과 죄된 모습을 주님 앞에 이 시간 회개하며 기도하여 싸우니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정말 우리가 새 시대에 걸맞는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열어놓으신 그 새 시대 가운데 날마다 주님께로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음성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따라 주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특별히 기도하기는 계속되는 코로나로 인해서 여전히 힘들어하는 우리 지체들, 또 코로나 확진돼서 아파하고 있는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여 싸우니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속히 회복돼서 모두가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나와 함께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 바라보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새 시대에 걸맞는 새 사람으로 살고자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청소년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광고하겠습니다. 청소년부 예배 시간 잊지 마시고, 또 오늘 이렇게 보니까 예배 시간이 문제가 아니라 예배 출석에 꼭 신경 쓰셔서 꼭 신경 예배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코로나 상황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2부 순서로는 생일 파티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다음 주부터 2022년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를 준비하면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 선서식이 있는데 여러분들 같이 함께 기도로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4월 큐티 책이 뒤에 이제 있습니다. 선생님들 각 반별로 큐티 책 챙겨서 우리 친구들 나눠 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보니까 오늘 처음, 저희 주보에 이름은 있지만 처음 나온 친구가 우리 담비가 새로 나왔어요. 여러분들, 네, 담비가 좀 일어나서 인사하기는 좀 부끄러우니까 여러분들 그냥 얼굴만 익혀두시고 다음 주부터 꼭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생일 파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3월 달이죠. 3월 달 생일 파티를 진행하러 온 강선혁, 정우성 선생님입니다. 일단 시작하기에 앞서 저번 달이랑 똑같이 준비를 하게 된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3월 달 생일자 누구죠? 3월 달은 참석한 학생이 없어서 오유진 선생님 한 분만 이렇게 앞으로 모실게요. 담비 학생도 3월자 생일이신 분들 다 앞으로 나와 주실래요? 네, 여기 왼쪽으로.
저희 축하하기 전에 담비 그 생일 언제인지 한번. 3월 19일이요. 네, 3월 19일이라고 하시고요. 하고 유진 선생님은 3월 3일이라고 하십니다. 이제 생일 축하 노래 한번 이렇게 불러보도록. 하나님의 사랑이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이제 들어가셔도 되시고요. 담비 많이 챙겨주시고, 네, 이것으로 생일 파티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네, 담비가 많이 부끄러운 것 같죠? 여러분들 인사 좀 자주 해주세요. 네, 예배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중3-2반 우리 소혜 선생님하고 같이 모임 갖도록 하겠습니다.